읽으신 말씀으로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의 마지막 주일 오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 끝자락에 서 있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금방 진행했던 것처럼 교육부서 수료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또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이 시점이 2025년의 마지막을 지나가고 있고, 또 2026년을 맞이하는 끝과 시작이 겹치는 그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는 다가오는 2026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과거를 향한 질문과 미래를 향한 질문을 동시에 우리가 던질 수 있습니다. 난 작년 한 해를 어떻게 살았지? 다가오는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 두 가지 질문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질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죠. 바울이 말하기를 과거의 질문과 미래의 질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너희는 한 가지 일을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또 2026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너희가 오직 한 가지 일을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이냐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기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가 라는 질문 가운데서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 있어서 나는 앞에 있는 것을 붙잡기 위해서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간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로부터 나오게 되는지, 오직 한 가지 일, 앞에 있는 표대를 잡기 위해 달려간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라봐야 되는 표대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안에서 우리 성령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어요. 이 말씀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런데 그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에게 잡힌 바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데, 달려가기 전에 내게 먼저 무엇이 있었냐면, 내가 먼저 잡힌 게 있다, 내가 붙들린 게 있다, 나를 묶고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나를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를 묶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잡힌 바가 되었는데, 온전히 잡힌 바가 되었는데 나를 잡은 그 정체가 무엇인가, 같이 한번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잡힌 바 되었다 할 때 그것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이렇게 한 줄 아세요? 졸음에서 깨라고. 여러분, 저 주일학교 사역 잘하죠? 죄송합니다. 이런 여러분 잘해요. 제가 영화부를 했어요. 영화부.
영화부의 전설적인 사역자였어요. 전설. 그분들을 지금도 한 번씩 연락이 만나는데, 목사님과 영화부 할 때가 제일 재밌었어요. 영화부. 잠에서 깨십시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레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육을 받았고 너희 모든 사람처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었는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저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목회자이기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떻게 표현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2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바울이 대단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여기서 이 돌을 박해하여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이 있었는데 여러분, 복음을 박해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어떻게 해서든 고발하고 쫓아내려고 하고 그들을 옥에 붙잡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었는데 복음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 빌립보서 3장 6절을 보면은 그가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무엇이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열심으로는 어떻게 해요? 교회를 박해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이 있어요. 주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열심이 복음을 핍박하고 교회를 헤쳐놓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는, 바울이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를 거절했으며 교회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나오는 집사님 이름이 뭐죠? 이야, 역시 주일학교 최고. 역시 주일학교 될 만한 자격이 있어요. 장만 말하니까 바로 인물이 나올 정도면 거의 이거는 뭐 신학생, 뭐 목회자 수준인. 그래서 최고. 사도행전에 어떤 집사님이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집사님들 다른 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볼까요? 무엇이 어떤 사람이었더라? 무엇이? 무엇이? 성령. 야, 누구세요? 역시 우리 서원교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스데반 성령이 충만했잖아요. 그죠? 성령이 충만했어요. 죽음의 순간에서도 보좌 우편에 자기를 향하여 팔을 벌리고 있는 예수님을 바라볼 정도로 성령이 충만했다고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대단한 열심이 그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향하여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랬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지만 그리스도의 도를 박해하였고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가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히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후 예배에 우리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할게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를 흔들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단한 열심이 있는데 목회자를 흔들어요. 말씀 띄워주세요. 말씀 내리지 마시고. 자기를 토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단한 열심이 있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바로 알기 전에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내 의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하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울이 자기의 깨달음을 통해서 말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뼈아픈 아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바울이 구약의 율법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그는 가말레알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도를 핍박하였고 교회를 무너뜨렸고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에 갇혀서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해치는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 줄 모르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 줄 모를 때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그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걸 말하는 거야. 내가 성령 체험을 하였다. 내가 주를 보았다. 내가 분명히 주를 보았다.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체험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바울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어요. 영적인 눈이, 어두웠던 눈이 밝혀져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예수를 만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중생과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랜 시간 동안 진리와 은혜 가운데 깨어있지 못했다면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것을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눈꺼풀이 벗겨진 자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전까지는 사울이었죠. 사울과 바울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데 그를 향하여서 외치기를 어떻게 외치시냐면, 사울아 사울아 라고 외쳐주세요. 그의 이름을 2번 호명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 자녀의 이름을 2번 부르실 때는 굉장한 안타까움과 굉장한 긍휼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어떻게 부르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러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어떻게 부르죠? 모세야 모세야.
자막 잘 넘겨주세요. 설교 원고 있으니까. 방송실 중요합니다. 우리 방송실 자막 넘기는 거 참 중요해요. 성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방송실에서 자막을 할 때 순서에 맞춰서 넘기고 딱 적절하게 맞추는 게 예배를 돕는 거예요. 성도들 마음 가운데 은혜가 역사할 수 있도록 딱 정신을 딱 차리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를 섬기는 거기 때문에 찬양 가사를 넘기든지 말씀 구절을 넘기든지 깨어 있어야지 돼요. 왜냐? 여러분, 그 찰나의 순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방송실?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잖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어떻게 하죠? 모세야 모세야. 그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부르시잖아요. 사무엘상 3장에서 사무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안타까움과 긍휼을 담아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잖아요. 주님께서 그 동일한 안타까움과 긍휼한 마음으로 오늘 사울아 사울아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를 핍박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주의 종을 흔들고 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지만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죄하려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려고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부를 때 어떤 마음으로 부르시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바울은 율법으로 옳고 그른 걸 판단했어요. 바울은 율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했습니다. 그릇된 거는 죽여야 되고 옳은 것을 붙잡아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율법의 잣대로 바울을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종교인들은 율법으로 예수님을 판단했어요. 옳고 그른지. 그래서 그 판단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신성모독죄로 여겨서 십자가에서 죽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한 일이에요. 율법으로 행한 일이에요. 옳고 그름을 구분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 향한 열심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본체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어요. 사울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냐민 집하고, 여러분 그는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을 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서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인 일에 앞장섰어요. 그의 피 묻은 옷을 자기 발치 앞에 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잖아요. 스데반은 성령의 사람이었잖아요. 스데반은 어떤 반응으로 나갔는지를 볼까요? 사도행전 7장 60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율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는 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죄 앞에서 자기를 핍박하고 교회를 허물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옥에 가두는 그 사울을 향하여서 주님께서는 그 율법의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미셨을까요? 어떠셨을까요? 아니에요. 안타까움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의 이름을 2번 불렀어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2025년 5월에 부임을 했는데, 여러분, 진짜 복음이 뭘까요? 복음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했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의 올바른 지식은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가 진리 정통한 교회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어떤 진리를 붙잡고 계세요? 사람들은 율법으로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자기의 의는 낫다, 내 의는 남들보다 낫다라고 주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참된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이게 율법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데 가시로 찌르나요? 사랑하는데 우리 오전 말씀 받았죠? 사랑하는데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서 나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노라. 주님이 주신 율법이 뭐냐? 여러분, 주님이 주신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계명의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25년 마지막 오후 예배를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붙잡고자 하는 진리 정통이 정말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까? 주님의 생명을 붙잡는 것입니까? 무엇을 붙잡는 것입니까? 주님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율법의 완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라는 거예요. 온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기준으로 칼날 같은 기준을 내밀어서 그것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 이 편에 서면 옳은 것이고 저 편에 서면 그른 것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아까 로마서 8장 10절 말씀 읽었잖아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에 향한 열심이 있었지만, 내가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 의를 세우려고 했다라는 통탄과 후회의 아픔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율법의 완성이 뭘까요? 여러분, 참된 진리가 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 심판이 진리일까요? 긍휼이 진리일까요? 이 말씀 잠시 두시고요. 성도들이 저한테 물으세요. 목사님 항상 왜 은혜만을 말합니까? 목사님 왜 항상 사랑과 긍휼만을 말하십니까? 여러분, 뭔지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에 승리를 거두는 것이 심판이 승리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심판 가운데 승리를 거두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항상 긍휼을 말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심판은 패배하게 돼 있어요. 성경이잖아요. 나의 가치관이 아니잖아요. 김 목사의 신학이 아니잖아요. 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이기게 되고 무엇이 자랑하게 되냐면, 여러분,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을 자랑하는 거예요? 심판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그것은요, 유다서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나무에서 끊어진 사단의 회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이 이기는 거예요. 긍휼이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심판을 붙잡지 마세요. 심판은 우리에게 속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옆 사람에게, 옆 사람, 긍휼을 붙드세요. 인사하세요. 왜 이런지 아십니까? 졸린 분이 있어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지 돼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 되고 싶으시잖아요. 우리 인생이 가면 갈수록 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긍휼이 이기는 거예요. 긍휼이 자랑하는 거예요. 심판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자랑이 아니라고요. 긍휼이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약해서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복음의 턱이 낮아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리를 우리가 알 때,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자유할 수 있어요. 무엇이 여러분 승리를 거두냐고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긍휼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요, 긍휼을 베푼 자는 긍휼 앞에 있는 심판을 만나게 될 것이라. 여러분, 어떤 심판을 만나게 돼야 될까요? 우리요, 여러분,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이 있는 심판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이 있는 심판 앞에 있어야지 우리가 천국에 가지, 우리 의로 간다고요? 아니요, 갈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진리가 정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무엇을 깨닫게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알게 됐어요.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율법의 기준으로 핍박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너는 안 돼, 저는 안 돼, 날카로운 율법의 칼날 같은 기준 위에 서서 율법을 안다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해쳤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성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아까 고린도전서 말씀했을 때 내가 사도들 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가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거듭난 영으로 이 말씀을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기는 끊임없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자기를 안아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를 기다려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잡힌 바 되었다 그랬잖아요. 무엇에 잡힌 바가 되었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다. 내가 예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었다. 여러분, 이 붙잡히다는 헬라어가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람바노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단순히 손에 쥐는 정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움켜쥐는, 온 힘을 어느 정도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에 빠진 사람이 119 구조대원이 왔어요. 그 구조대원이 와가지고 뭐 구조조끼를 던든지 뭘 던져요. 여러분, 손에 어떻게 붙잡게 돼요? 손에 어떻게 붙잡게 되지? 수야? 꽉 붙잡게 되죠. 여러분, 고대 레슬링을 할 격투기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붙잡아야 돼요? 꽉 붙잡힌 거예요. 나는 주님을 핍박하고, 나는 주님을 힘들게 했고, 나는 교회를 무너뜨렸는데, 나는 주님의 원수로 살았는데, 주님은 나를 카탈람바로 그렇게 붙잡으시더라.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카탈람바노 하시구나.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드시구나. 나는 무지하여서 교회를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흔들어 놓고, 복음 전하는 자를 고통스럽게 하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나를 카탈람바노 붙잡고 계셨구나. 거기서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히게 된 바울이 이 사랑 가운데 붙잡히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사랑에 붙잡혔을 때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가?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겠죠. 바울이, 여러분 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향한 대단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쫓아내고 옥에 가두고 어떻게든 그리스도의 도를 뭐 하려고 했죠? 무너뜨리고 핍박하고 흔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 소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는가? 사도행전 21장 1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니라. 예수를 향해서 칼을 들고, 예수를 향해서 주먹을 들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바울인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의 삶이 뒤집어졌는데, 어떻게 뒤집어졌어요?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결박당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죽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전할 거야. 여러분, 이렇게 바뀌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예수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되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엮이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 사람이 180도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보니까 자기가 놀라운 거예요. 바울이 보니까 자기 자신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전에는 그렇게 예수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흔들어 놨는데,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예수를 위해 목숨도 바치고 교회를 위해서는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은혜의 복음을 세울 수 있을까? 은혜의 복음만 증거될 수 있다면, 은혜의 복음만 나타낼 수 있다면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할 정도로 여러분, 뒤집어지게 되었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켰는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도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삶의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어떻게, 무엇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율법에 능한 자가 되었을 때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는도다. 헬라어로 시네코, 사방에서 압박하다, 사로잡다, 완전히 지배당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완전히 붙잡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교사들에게 분부하면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주일학교를 통과하면서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지식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없는 저를, 아버지 없이 어머니의 슬픔 가운데 슬픈 기색으로 늘 어둠 가운데 젖어있던 저를 그분들이 나를 안아주시고, 그분들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분들이 나 수학여행 간다 하면은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친구들과 함께 놀 때 같이 어울리지 못할까봐 내가 수학여행 간다 그러면 봉투에 2만 원, 3만 원씩을 넣어서 현서가 수학여행 가서 다른 친구들 함께 놀 때 너도 맛있는 거 사주면서 너도 그렇게 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율법이 사람 변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율법은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사랑은요,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더 이상 율법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바울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알고 싶었던 건 율법을 알고 싶지 않았어요. 말씀을 알고 싶었다?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은 예수님을 알고 싶었어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거 설명 끝나면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학벌도 뛰어났고요, 열심도 뛰어났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겼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만큼은 놓치고 싶지를 않거든요. 그게 바울에게 있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목표가 되었어요.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훌륭한 권사님들도 계시고,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중에는 여러분 불로 태워도 다 사라질 공적이고 불로 태워도 사라지지 않을 공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에게도 무엇을 찾으실까요? 율법을 잘 아는 거요? 판단하는 거요? 아니요. 주님 그거 찾지 않아요. 주님 그거 찾지 않아요. 주님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가 불타도 없어질 공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가운데 깊이 젖어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할 수만 있다면 예수의 사랑을 알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의 사랑 안에 영혼이 녹아지기를 소원했어요. 왜냐? 경험을 했거든요. 내가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핍박하고 교회를 고통스럽게 했는데 이렇게 변화되었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했거든요. 그리스도의 나를 붙잡는 카탈람바노 했거든요.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 이것 말고는 없구나. 내가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지식,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긍휼과 은혜만을 알기를 원하노라. 빌립보서 3장 17절, 3장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나중에 때가 되면 여러분 이 부활의 권능에 대해서 제가 깊이 한번 풀어드릴게요. 여기서 사랑의 권능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와 그 사랑의 권능과 그 사랑으로 인한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서 뭐라고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 사랑은 어려운 거예요. 사랑은 어려운 거야. 누가 사랑이 쉽다 그래? 무슨 갑자기 떠오르는데, 아름답다 했는가? 주일학교 사역을 잘하니까 여러분, 훌륭한 사역자는 깊이와 재미를 함께 가진 사역.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는가? 떠오르는 조용필 노래 맞죠? 맞죠? 노정기 집사님 맞죠? 이런 거 잘 알아요. 주일 사역학교 사역 잘해요. 뭐 CCM만 알면 사역 잘 못해요. 여러분, 사랑이요, 바울은 그 사랑의 영광을 알기 위하여서, 그 사랑의 능력을 알기 위하여서 고난에 참여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사랑이 쉬워요? 세상의 사랑은 쉬울 줄 몰라요. 예수의 사랑은 십자가예요. 예수의 사랑은 보혈이에요. 피 흘림이 있어야지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 삶의 가장 위대한 능력, 나를 변화시킨 능력, 그것이 사랑인 줄로 깨달아. 왜 말씀 내렸습니까? 마지막 말씀. 그 고난에 참여한다.
사랑의 고난에 참여. 여러분, 사랑하면요, 여러분, 저도 하고 싶은 말 여러분에게 많습니다. 그런데 말하지 않죠. 저도 여러분에게 옳은 걸 얼마든지 변증하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하지 않죠. 사랑은 그런 거 아니거든요. 사랑은 기다리는 거. 사랑은 때가 되면 알려주는 거거든요. 속에서 천불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고난에 참여함을 통하여서 사랑의 권능, 부활의 권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 생활에 만족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알기를 갈망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갈망하고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하고 그 사랑 안에서 영혼이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참된 살아있는 그리스도이네요. 옆자리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세요. 많이 변화됐네 라고 인사해보세요. 왜 안 하세요? 많이 변화됐네. 그러면 들으신 분은 대답하세요. 뭐가 변화됐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사랑으로 변화될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시편 63편에서 다윗이 말하거든요.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다윗이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갈망했던 것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갈망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갈망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영혼에 충만해지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꿈을 가져요. 하나님 안에서의 꿈이에요. 주님이 경영하시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목회이지만 저는 성은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들의 역사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일을 위해서 보냄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제가 목회자의 권위로서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실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목이 마르고 메마름은 단순히 물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목마름이라. 그래서 63편 3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왜 그가 그토록 목말랐냐면, 왜 그토록 그 인생 가운데 목말랐냐면,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계시는데 여러분, 목마르죠? 우리 청년도 어디 갔어? 다 나갔나? 다 여기 계시죠? 여러분, 정말 인생의 답을 찾고 싶죠. 그죠? 답을 찾고 싶고 만남에서도 복을 받고 싶고 정말 영혼을 적실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만나면 여러분, 목마름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늘 메마르고 목마르고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고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지를 모르셨죠? 여러분, 그 영혼에 주님의 사랑을 향한 갈망과 주님의 사랑의 부어짐이 있으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거기서 다 해결돼요. 거기서 신압으로 하나하나씩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요. 제발 교회 생활에서 자라가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가르쳐주는 교회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데서 자라가라고요. 사랑의 본체 대신 그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가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장로님들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권사님들이 돼야 되고, 그분들이 중직들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지. 여러분, 율법을 잘하고 교회를 잘하는 건, 교회와 세우는 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은 교만하게 할 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분부하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곳에서 자라가라는 것. 에베소서 3장 18절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을 너무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 너무 쉽게 재단하지 않았나요? 하나님, 우리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왜 김 목사를 보내셨는가? 왜 주님께서 김 목사를 세우셨는가? 저는 주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믿습니다. 저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저는 힘이 닿는 한 무슨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지진이 나도 주님께 충성하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나갈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 여러분 쉽게 말하지 마세요. 왜 알지도 못하면서 말하세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쉽게 말합니까? 내 무지함을 왜 다 드러내놓는 거야?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 알아가야 돼요. 만약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기 위한, 여러분, 몸부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젖어들기 위한 몸부림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2025년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 때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 주님의 간절한 은혜,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하는 주님의 그 은혜의 호소, 성령 안에서 잘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까? 여러분, 무엇에 붙잡혔어요? 무엇에 붙잡혔어요? 무엇에 우리 영혼이 붙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쌓아온 교회 지식에 붙잡혀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혀 있습니까? 바울은 카탈람바노에서 카탈람바노 한다 그랬어요. 내가 예수의 사랑에 붙잡혀서 그 붙잡힌 바 되어서 그 사랑을 붙잡기 위해서,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랑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표대를 세워놓고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무엇에 붙잡혀 있으며 무엇을 향해서 달려갈 것이며 무슨 힘으로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제목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사랑에 붙잡힌 사람. 단지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 불로 타 없어질 공적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온전히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사나 죽으나 그분의 것이 되어서 그분의 덕을 기리고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고 있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여러분의 신앙의 삶을 한번 걸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옳고 맞는 것이기에 아버지, 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원으로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